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4편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3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그 가운데 지었던 시라라는 이야기를 그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상황보다,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느끼는 다윗의 감정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전혀 잘못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런 상황과 환경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여건들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확인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상황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시편 4편을 통해서 다윗의 세 가지 행동을 좀 우리 중심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도의 장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윗이 처한 상황은 평탄하거나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곤란 중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곤란 중에. 이제 곤란,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차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좁은 해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해협, 이게 좁은 곳으로 들어가게 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크게 억압을 받고 고통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편 3편과 시편 4편은 짝을 이루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도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자의 인생 신세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많은 대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쓰여진, 또 그리고 사편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난, 아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3편은 특별히 많은 대적의 위협 속에서 조속한 구원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편 4편은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기도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찬양이 들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의 고난 극복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문제나 그 고난이라는 부분이 작아지고 없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의 고난이 작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없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게도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제 신앙의 여정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고난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고난이 나타나요. 또 어려움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여전히 문제가 우리 안에 존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냐면 더 크게 느껴지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도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성도의 믿음이 커지고 확실해짐으로 고난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더 큰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무력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나에게는 영향을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고난을 극복해가는 방식입니다. 고난이 사라지고 고난이 없어지고, 그것보다 그 고난 앞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감으로 그 고난이 결국에는 고난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커져가게 되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3편 5절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천만인의 대적들이 애워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난이 없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게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건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거죠. 시편 23편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쩌면 아까 이야기했던 곤란 중에라고 표현했던 그거하고 유사한 단어입니다. 즉 이 표현은 다윗은 지금 아주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곤란 중에, 많은 어려움 중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많은 사람 중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어려움 앞에 상반되는 반응을 보이며 나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 곤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 곤란 중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윗은 나아가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많은 대적들은 다윗을 정죄하고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바르게 판단하시고 오해와 누명조차도 벗기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부분도 알고 있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인생들을 향한 다윗의 권면에 대한 부분들은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생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인생들의 모습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다윗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고 또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다윗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욕하고 거짓 음모로 모함을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생들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강한 권세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모함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분이시며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을 경건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경건한 자다. 다윗은 경건한 자입니까? 경건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까? 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는 경건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죄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간음죄도 저질렀죠. 또 심지어는 뭐냐면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했잖아요. 그 뭐냐면 살인죄까지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을 경건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악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경건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말할 수 없죠.
내가 의인이야, 내가 경건한 자야, 이렇게 말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아까 기도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나 엉망이라서 못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다, 우리를 경건한 자다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그 시편 5편에 보면 그런 표현 나왔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시편 4절에서 인생들에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결국 하나님께로 피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때때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피하면 우리가 복이 되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좀 먼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서 우리를 비추신다, 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얼굴이 비치게 되면 그곳에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평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비춰지면서 그 가운데 임하는 은혜,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는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저희 아이들, 자녀들을 잠들기 전에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는 하연이에게 복을 주시고 하연이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하연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하연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어제도 이제 하연이한테 기도해주고 영현이 해주려고 그랬더니 영현이가 놀러 갔어요. 어제 밤에 좀 늦게. 그래가지고 어제 영현을 못 해줬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도록 이제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언제부터 그랬냐면 제가 한국에서 그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갔더니 참석을 하는 중에 거기서 숙제가 뭐였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잠자기 전에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보면 너, 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아이들 이름을 넣어서 하연이에게, 영현이에게, 그러니까 각자의 자녀들의 이름을 거기 넣어서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 해서 그때부터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니까 지금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10여 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기도해 주면서 축복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해요.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풍성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 세상에 주는 권력과 영향력 있는 사람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기쁨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근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운 성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시편 3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엄청나게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치려고 와도 그것 때문에 다윗은 불안해하거나 떨려하지 않고, 떨려서 잠을 못 이루는 게 아니라 잠을 이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 누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잠을 자기도 하고 푹 쉬기도 하고 깨어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인 거죠. 열왕기하 6장 14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쌌더라.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은 아람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종의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광거, 산을 가득하게 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이야기를 엘리사가 해주는 겁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엘리사와 그리고 이제 사환이 있고,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보이십니까? 둘러싸니까 아람 왕과 군사들이 쫙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뒤로 또 보이십니까? 불말과 불병과 이렇게 보이시죠? 쭉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두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주변을 또 누가 둘러싸고 있냐면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환이 뭘 본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군사들을 보는 겁니다. 군사들과 병거들을 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영을 깨워서 보게 하시니까 어디가 보이는 거예요? 불만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환의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앞에 부분만 보였는데, 그래서 두려웠는데 사환의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육의 눈이 있지만 육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이 열려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누구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자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이걸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눈, 그게 복된 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시편 1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상황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자신감, 나의 행동에 대한 본, 내가 했던 의로운 행동, 선행, 이것이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거침없이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반주자 잠깐 나오셔서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곤란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있기에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심지어 다윗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단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